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71편의 제목은 뭐입니까? 제목이 없습니다. 71편에는 제목이 없는데 보통 이 71편은 우리 70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70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7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양과 70편에 이 고백하고 낭송하는 이 모양이 동일한 어조와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편은 보통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71편을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제게 많이 들어왔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제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이르기 전에 이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노년의 삶 가운데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그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서도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직 노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어떤 30대든 40대 50대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나의 노년의 시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게 저도 이게 언젠가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디서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실까? 어디서 내 삶을 마감할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땅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내 영혼을 좀 불러주세요. 이런 소원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모양들을 다 펼쳐 나가시겠지만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쌍용동에서 죽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쌍용동에서 죽으면 잘못 죽은 거예요. 예? 주님이 보낸 자리에서 죽으세요. 여기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그러면서 그 어떤 한 프로에 보니까 어떤 남성과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한 30대 되시는 남성과 여성인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한 70대 되는 그 나이로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장을 해갖고 서로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이 70대의 얼굴로 분장을 하고 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기 멀리서 남편이 오고 아내가 이렇게 와서 한 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내하고 남편이
이게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게 남편은 막 깜짝 놀라고 여자는 굉장히 막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보면서 당신 너무 멋있게 늙었다고, 너무 멋있다고. 근데 남성은 여성을 보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의 모양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그 남성도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의 모양으로 오긴 왔는데, 여성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나자마자 내가 놀라지 않고 겁먹지 않고 정말 멋있다고, 너무 멋있게 늙었다고 이 말을 꼭 해줘야지,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모양들을 봤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노년의 시간, 지금 노년 아니시죠? 지금 노년 아니신데 이 노년의 모양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늙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백수가 되어 있을까? 어떻게 주름살을 먹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이게 고백을 하는 것, 이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노년 되었을 때도요, 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노년 되었을 때 저 방치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고요. 저 버리지 마시려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노년이 이르러 아무런 기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자기가 86세가 되었는데 자기 힘이 언제부터 빠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6세부터 원래는 마라톤도 하고 막 근력도 굉장히 좋고 막 보스턴 마라톤에도 막 2번씩 막 완주를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으셨던 분인데 자기가 76세가 되니까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력조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76세가 되시려면 지금 몇 세가 남으셨어요, 여러분? 한 20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 기력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때 76세가 됐는데 TV에서 이 플랭크라고 하는 동작이 있더래요. 플랭크라고 하는 동작은 엎드려 뻗쳤는데 그 엎드려 뻗쳐를 팔로 하지 않고 팔꿈치로 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통 이게 청년들도 한 1, 2분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 예성이랑 해봤어요, 둘이. 어떤 놈이 이기나.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지가 이기더라고요. 예? 몇 초 더 버티는 걸 봤는데 그분은 1, 2분 하지 않고 지금 한 10분 이상을 이렇게 하신대요. 86세가 되셨는데. 여러분, 1분 하시면 팔 후달달달 거려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할 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그분은 계속 76세가 되시면서 그렇게 자기 육체를 계속 단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분에게도 별 게 굉장히 많다. 플랭크를 10분 이상 하고 스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를 330번을 하신대요. 86세 되셨는데 22층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요. 만보를 걸으시고요. 근데 그거를 다 오전에 하신대요. 네. 오전에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시고요. 음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한 5시 정도가 되면 외국어를 공부를 2시간 하신대요. 그러면서 영어를 슬슬 읽으시는 거 있죠. 프랑스어를 이렇게 슬슬 읽고 이제는 독일어를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86세 되신 분이 오늘도 오후 5시가 되면 외국어 공부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됐어도 하고 싶은 게 정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 관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경성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믿지 않는 자이지만
이 땅에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무엇인가 배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양들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끌려가서 정말 그가 13년 동안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었지만 그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죠.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내가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이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꿈에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고난과,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린 청소년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꿈에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분명히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싫어서. 꿈은 좋고 비전은 좋은데, 축복은 좋고 응답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 것이 우리이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본질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전부가, 여러분 우리가 토목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어느 한쪽 모양이라도 거기시 콘크리트가 제대로 이렇게 쌓여져야만 그것이 집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그래서 어느 한쪽 모퉁이를 콘크리트를 안 채우고 철근을 채우지 아니한다면 그 위에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한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콘크리트와 철근이 채워지는 모든 모양이 그것으로 채워져야 그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 영혼의 모든 모양이, 모든 구석구석이, 어느 한쪽에는 내 감정, 어느 한쪽에는 내 이론, 어느 한쪽에는 내 지식, 이게 다 뭔가 채워지긴 채워졌어. 빈틈이 없긴 해. 그런데 내 것으로 채워진 모든 그 자리는 어느 순간 비가 새기도 하고 어느 순간 푹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이어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도 싱크홀 있잖아요. 갑자기 길 가다가 도로가 한번 푹 꺼지고 집이 다 꺼지고 자동차가 거기 싱크홀에 빠져버려서 큰 사고를 겪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다 전 구석이. 그러면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요, 그냥 막 예수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예수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예수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한번 통과할 때에 예수밖에는 없구나. 예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예수만이, 그것이 계속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한 내용이 다 그거였어요. 예수. 다 예수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요, 나의 모양으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7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71편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갑자기 나의 요새입니다. 갑자기 나의 산석입니다. 반석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나왔겠냐고요. 근데 71편 1절에 내가 주께 뭐하겠다라고 그럽니까?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71편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럽니다. 1절과 3절이 다르는 부사가 항상이 붙어 있어요. 항상 내가 어디에 피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문제나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막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분명히 저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만 원이 필요해야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어요. 100원. 그러면 이 100원 가지고 10만 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 100원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10만 원이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 10만 원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 이것들을 조언해 줄 사람, 이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 이 100원 때문에 10만 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100원 바라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100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100원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면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의 문제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거야. 이거를 깨달아. 이것은 너의 힘으로 불가능하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어떤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다른 신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야. 영생은 유일하신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100원짜리가 아니라 200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의 문제, 100만 원의 문제, 1000만 원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 아이들이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 애들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기 작은 아버지한테 갑니까?
삼촌에게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손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비록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는 없거든요. 그 부모가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가 저는 보지 않았는데 몇 해 전에 있었나? 하여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활 그 증거에 대한 영화 시사회를 하면서 그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암에 걸렸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계속 크면서 자랐대요. 자기는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산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미래, 자기 장래가 너무 유망하고 나는 정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83번인가 89번, 5번을 받았대요. 항암 치료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수치가 얼마만큼 많이 받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사분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항암 치료는 20번에서 30번 그 사이에만 받아도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4번, 5번만 해도 나 이거 도저히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이거 안 받는다고. 근데 20번에서 30번만 해도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 숨만 쉬어 있는 사람이래. 근데 그 자매는 83번, 85번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아주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자매도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자매의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딸 하나밖에는 없는데 자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자기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때 그냥 외친 단어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 있대요.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찾을 분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 내가 외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조금씩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그 아버지의 간증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위험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외치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뭘 하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 그분은 나의 반석이다. 나는 나의 요새다. 그분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1절과 3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분에게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런다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만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숨을 바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온. 근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황무지가 어디가 등장합니까? 마온이라고 하는 마온 황무지가 등장합니다. 이거 광야인데 원래는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10 광야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냥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덕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래를 쳐다보면 온통 다 바위인 거예요. 마온 광야, 마온 황무지가. 그래서 다윗이 그 바위들이 계속 있는 그 사이사이를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바위 사이사이로만 계속 도망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을 잡으러 이렇게 사울이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황무지 그림이 그래요. 그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금방 저기로 갔고 여기로 갔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데 직접 가보면 굉장히 먼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마온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분명히 저쪽으로 또 도망가고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 사이를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양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등장하는 모양이 결국은 71편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와 같이 다윗이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있을 때에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여기서 우리는 27절과 28절에 블레셋이 그냥 침략했구나.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갔구나. 이것으로 그냥 두 절로 끝나지만 그 사건과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분명한 그런 기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누가 침략했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연인 것 같고 블레셋이 침략해서 그냥 갔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는 우연찮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건지시기 위하여 다윗을 건지시기 위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군 이방인들을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눈을 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요일날 우리 권사님이 간증 올려주셨어요. 간증 봤더니 몇 줄인가 봤더니 22줄이에요. 22줄. 이쪽에 몇 줄, 이쪽에 몇 줄. 근데 거기서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막 뭉클했었던 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는 오늘도 나를 비우지 못하고 또 넘어진다. 그러나 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가 나 또 넘어졌어요 고백하고 달려갈 것이다. 이 말을 읽는데 너무 이렇게 뭉클한 거 있죠. 순종한다고 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비워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러나 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께로 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압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 내가 달려갈 곳이 있네. 내가 도망갈 곳이 있네. 내가 피할 곳이 있네.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난처를 허락하시잖아요. 몇 개를 허락하시죠? 6개를 허락하시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3개씩 뒀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정말로 고의가 아닌 그 일들에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라도 달려갈 곳을 향하여 내가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근데 그 피난처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피난처에 가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피난처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그림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부패한 일이 있어서 피난할 곳에 내가 피난처를 향하여 달려가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잘 왔다라고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눈치를 주고 비난하고 그러한 인생을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범죄했을 때, 내가 부패했을 때 달려가야 될 곳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피투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존재는 여자아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를 3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가나안 땅에 몇 개의 족속이 있었지요? 7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그룹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말은 본래는 네가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네 아버지하고 네 어머니가 본래는 그 이방 족속이 아니었는데 혼혈 족속이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혼혈이 돼서 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자를 향해서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 혼혈 족속이 된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선민 사상이 너무나 세서 지들도 혼혈 족속이 됐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가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혼혈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천하게 버려도 충분할 만큼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기들도 지금 이반 족속하고 결혼해갖고 애를 낳고 있으면서도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그 여자아이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보로 싸지도 않았어요. 소금물로 씻지도 않았어요. 그 핏기를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하게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세상은요 다 버려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강볼에 씌우시고 물로 씻으시고 기름을 부르시고, 근데 그 8절에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옷을 가지고 그 벌거벗겨진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다 가려주고 그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어주는 것을 룻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기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결혼할 상대로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결혼할 연인으로 맞아주시는 것이고, 기업을 상속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그냥 씻어주시고 핏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옷으로 가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을 바꿔주셔서 13절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나를 혼혈족속이고 이반족속과 그렇게 결혼하여 나는 천한 여자요, 그렇게 천한 여자아이로 취급하여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보에 쌓으시고 자기 옷으로 가려주시고 기름칠을 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난받고 정죄받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비록 네가 천하여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안고 있고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것을 내 영혼이 아멘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할지는 몰라도, 나는 무시를 당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피투성이니까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7절에 뭐라고 표현하지만 이와 같은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크게 하고 있다 이거야.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거야. 결혼할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서 떠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피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다 자라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16장 21절. 시작.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거 누가 했냐면 21절에 그 여자가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바꿔나가서 왕후의 자리로 올려나왔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타락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혼혈족속으로 태어나갖고 5절에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버림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철저하게 버려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크고 난 다음에 21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경험이 있었으면, 자기가 버림을 받았었던 그 쓰라린 아픔이 있었으면 자기 자녀에게 온 신경을 쓰고 사랑을 퍼부어야 될 텐데 21절에 자기 자녀를 어디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난다라고 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이 세상 우상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몰렉에게 바치는 그 광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뜨거운 철판이, 굉장히 뜨거운 철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갖고요. 그리고 지펴갖고 그 위에다가 그 이제 몰렉이 신이 있고 그 철판 위에 그 여자, 이게 좀 말하기 좀 이렇게 아이들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제물로 그 뜨거운 불에 있는 그 철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굉장히 뻘겋게 달궈진 거기에다가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런 그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철판뿐만 아니라 돌 위에다가 거기에 뜨겁게 달궈갖고 거기에다가,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를 제물로 거기다가 바치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이 여자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지가 스스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자녀, 그 자녀가 어떻게 났냐면 애굽 사람이랑 간음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랑 간음을 한 거예요. 정말 뒤에 보면 16장 2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등장해요. 2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등장하고요. 29절에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과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낳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 다 던져버리고요. 계속 이제 넘어가면 44절 위에 보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있죠. 이 얘기도 딸이 생겼는데 그 딸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16장은 정말 얼마나 간음스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얼마나 폐역하고 부패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아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여자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피투성이와 같은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60절에 보겠습니다. 16편 60절 6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0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와 같이 우리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접속사가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이러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투성이와 같이 또 이 여자처럼 자라나서 음란하고 부패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살아.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거니까요. 주님의 힘 때문에, 주님의 능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더불어 고난까지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더하시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요, 그러나가 있어요. 세상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그러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나로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또 넘어졌어요.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주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를 말씀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읽다 보니까요, 주님이 자기가 크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있는데 이 병든 자를 고칠지 말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전보다 크다. 너희들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고 맹세하지만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이 등장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즉 사단을 내쫓고 귀신을 쫓고 사단의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더라. 근데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여기 있다.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어서 이 지혜가 너무 놀랍다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여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높으심을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치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는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카고에서 어떤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와갖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3살에 죽어버려서 같이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그 여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신어보지 못했을 그 신발을 신겨놓고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술에 쪄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그 사이에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찰나에 그 술 먹은 사람이 그 신을 그 여자아이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을 뺏어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갖고 그것을 팔아갖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카고 제일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카고 제일 교회에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을 하는데 그 3살 때 그 신발을 뺏어서 술 먹었었던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그 아버지다. 그 여자아이를 먹이지도 않고 죽였었던 장본인이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신발을 신었던 것을 뺏어가서 술 먹기 위해서 그것을 뺏어가서 술에 왕창 찌들어서 그렇게 살았었던 인생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단위에 서서 내가 그 아버지였고 내가 그 신발을 뺏어서 내가 술 먹은 자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던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엘트라도 목사예요.
이젠 그 목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허물들을 다 허물면서 나를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알코올에 쪄들었었던 인생, 바뀔 것 같지 않았었던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대요. 여러분, 술에 중독이 됐습니까? 담배에 중독이 됐습니까? 음란에 중독이 됐습니까? 게임에 중독이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어떤 중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항상 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 내 영혼을 반석으로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호흡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호흡,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항상 피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숨을 수 있는 영원한 바위가 되십니다. 고백했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내 길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은혜로 서 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 숨을 바위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피 뿌려주시고 그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허물 앞에서 피 뿌려주시는 그 제사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항상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강구에 싸우시고 주님은 옷을 덮어주시고 내 영혼에 기름 부어주셔서 왕후의 자리를 올려놓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큐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어 기도하겠습니다.